나이가 들어가면서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작은 실수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좀 보니까 이 시력이 안 좋아지면서도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마치 옛날에는 최고 기종의 컴퓨터였는데 이제는 그저 그런 컴퓨터 같은 느낌으로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수는 나이가 들어선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도 실수를 하죠. 실수에 대해서 트루디 그리핀이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자의 글을 읽게 되었는데요. 그녀는 일단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실수를 하기 마련이고, 게다가 실수를 통해 옳고 그른 것을 배워 자기 삶을 개선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실수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시야를 넓힐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실수는 실수지 실패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실수에는 과실, 즉 하면 안 되는 행동에 의한 실수도 있고요. 또는 해야 하는 행동을 하지 않은 태만에 관계되는 실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과실이든 태만이든 실수를 하잖아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그것을 은폐하거나 또는 회피하거나 최대한 그러려고 하는, 실수를 그렇게 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반응들이 많습니다. 그게 집에서 음식물을 담은 유리를 깨서 한 그런 작은 실수거나, 아니면 여러분 뽑기 아십니까? 뽑기? 달고나 뽑기? 예. 뽑기를 하려다가 집에 불을 낼 뻔한 그런 실수.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실수를 한번 해봤어요.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오늘 레위기 1장부터 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제사의식을 설명하시고 9장에서 처음으로 아론이 제사를 드리는데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기 있는 모든 것들을 불사르, 그것은 하나님이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9장 17절에 보면 이미 제물에는 불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불이 오기 전에. 인간이 만든 불일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이 24절에 보면, 9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불이 나왔기 때문에 인간이 붙인 불이 하나님의 불로 바뀐 거예요. 이 불은 레위기 6장 12절에 의하면 제사장이 맡은 중요한 의무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번제단의 불을 꺼트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번제단의 불이 꺼지는 것은 하나님의 불이 꺼지는 거랑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불을 꺼트리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예배의 불, 사랑의 불, 헌신의 불 꺼트리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그래서 참 중요한 것입니다. 10장에서는 나답과 아비후가, 오늘 본문이죠, 제각기 자기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주님께 가져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향을 피운 그 불이 주님이 주신 불이 아니라 다른 금지된 불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왜 다른 불, 금지된 불을 사용했을까? 몇 해 전 저는 펜실베니아 랭캐스터에 있는 메노나이트 센터에 성막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한 2번 갔어요. 성막을 실물 크기로 재현한 곳인데 처음 든 생각은 예상보다 좀 작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거기 중앙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즉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하려고 했던 그 단이 있어요. 죽게 된 곳인데요. 근데 그 성소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뭐가 있냐면 번제단이 있어요. 그래서 분향단에 들어가는 불은 이 번제단에서 불을 붙여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성막에서 가장 가깝게, 분향할 때 쓰는 불을 가장 가깝게 쓸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번제단이에요. 그런데 그 번제단 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불을 사용했다? 그럼 이건 뭔가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불을 놔두고 왜 다른 걸 사용합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닌. 아마 가장 상식적인 선에서는 그 이유는 불이 꺼져서일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출애굽기 27장과 레위기 6장 24장에 의하면 번제단 불은 항상 꺼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불이 꺼졌으니 이게 큰일 난 거예요. 불은 어쩌다 바람 위에 꺼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기름을 채워넣게 돼 있기 때문에.
기름이 있는 한 불은 붙게 돼 있어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는 아무렇지도 않은 즉 불을 피워서 향에 불을 붙인 후에 가지고 옵니다. 불을 꺼트린 것이 누구의 책임인지는 모르지만 이 불을 유지해야 되는 책임이 제사장에게 있기 때문에 이 나답과 아비후의 책임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 그러면 아론이나 모세를 찾아가서 상의할 만도 한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을 꺼트린 건 큰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셨고, 근데 그때도 괜찮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불을 가지고 여러분 향로에 불을 붙여서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불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 불은 바깥에 있었고, 그리고 불을 피워서 향로를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향로를 가지고 들어왔으면 우리 생각에 향로는 일단 들어왔으니까, 향을 피워서 갖고 왔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아니겠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 향로를 가지고 온 두 사람, 나답과 아비후를 불로 태워서 죽게 하십니다. 너무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레위기를 이렇게 쭉 보다가 레위기의 정결법에 있어서 여인들의 월경의 기간에 부정하게 한다든지 또는 아이를 낳은 산모를 부정 처리해서 그 여인,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이나 산모를 보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단번의 실수, 아니 정확하게는 두 번의 실수입니다. 연관된 거니까. 이렇게 크게 여기시는 이유가 뭘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개스할 수 있는 두 가지 정도를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보면 9절에 보면 이전에 없던 조항이 생겨요. 제사장에 요구하지 않았던 조항이 생깁니다. 그건 뭐냐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라고 처음으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이 두 사람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술 취한 채 집도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3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얘기합니다. 내게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보이겠고. 즉 이건 거룩함을 보여준 사건이고 아마 부정에 연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경은요. 뭔가 처음에 그 무엇을 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제사하고 할 때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다른 때보다 더 엄중하게 다룰 때가 있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제사가 그랬어요. 가인은 1년 동안 여러분 이 곡물을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그냥 가서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동생은 아벨은 들판에 있는 양을 잡아왔지만 가인은요 1년 동안 해갖고 어쨌든 자기가 해갖고 기다려서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건 받지 않고 동생 거를 받았으니 좀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 또 이런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집을 팝니다. 그 집 판 것 중에서 반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성령을 속인 죄로 죽게 돼요.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냥 가인의 제사도 받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냥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를 처음 시작한 가인도 그렇고 지금 제사 제도를 처음 세팅하고 있는 이 순간도 그렇고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실수에 대한 문책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요, 예배가 온전히 세워지는 걸 원합니다. 인간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실수 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앞서 잠시 예를 든 모세의 경우 그랬잖아요. 모세가 그 돌판을 하나님께 받아갖고 내려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난장판이었어요. 모세가 화가 났죠. 그래서 돌판을 깨트려요. 그래도 하나님은 모세를 치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마 오늘 나답과 아비후 같았다면은 아마 여러분 당시에 금송아지를 만든 금이 좀 충분했어요. 그랬으니까 돌판을 금으로 만들어 갖고 아니면 돌판을 만들어 갖고 금을 도금하든 어떻게 하든지 거기다가 여러분 그걸 봤는지 모르겠어요. 여호와의 법궤를 히브리어로 쓴 거는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몇 글자 안 돼요. 예. 그걸 이렇게 뭐 PDF 파일, JPG 파일이나 이런 그림 파일로 봤는지 모르겠는데 간단해요. 출애굽기 뭐 20장이나 신명기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복잡하게 다 쓸 수가 없죠. 당연히. 몇 글자 쓰셨을 거예요. 모세가 그걸 기억할 수 있죠. 충분히. 그래서 금판을 만들어갖고 거기다 그렇게 하면 더 빛나고 화려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출애굽기 32장에서 그 일이 벌어졌는데 33장에 보면요. 사실 아무것도 안 했지만 한 거는 뭐냐면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어요. 영적인 것은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주도권이나 영적인 해결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문제 해결이 최선인 것 같지만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실수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려고 서두르다 보면은 이전보다 더 큰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불이 꺼졌다라면 빨리 하나님 앞에서 또는 모세 아론한테 이것을 얘기하고 어떻게 할지 기다렸어야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빨리 불을 찾았어요. 그리고 향로에 불을 붙이고 가지고 들어갔어요.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영적인 문제는 해결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는요, 세상의 것과 전혀 다릅니다. 오늘 불에 탄 나답과 아비후를 그 조카들에게, 모세가 조카들에게 또다시 내가게 하는데 거기에 좀 희한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체를 옮기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옮기는지 5절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카들의 옷을 잡아 끌어 진 바깥으로 옮겼다. 사람이 죽는다 그러면, 불에 다 죽는다 그러면 뭐부터 타야 돼요? 옷부터 타야 돼요. 또 옷은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이 불의 문제는요, 영적인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걸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불도 전혀 다른 거였는데 똑같은 불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문제가 발견됐을 때 가장 먼저 찾는 분이 하나님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멈춰야 돼요. 그것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멈추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묵상과 기도가 중요하고, 묵상과 기도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매주일마다 매일마다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모세가 그랬던 게 맞아요. 그는 그 큰 일을 벌이고 난 다음에 자기 마음에는 그게 큰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엄청 큰 일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깨트린 다음에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모세 33장을 보면,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모세는 예배했고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만나줘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돼요. 묵상과 기도는요, 예배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주도권을 내 삶에 내어드리고 그분이 무엇을 하실지를 기다리는 과정이에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뭔가 해결하는데 그게 문제가 돼요. 해결하려고 하는 순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겁니까? 그냥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방법이라면 학교를 보내든지 학원을 보내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보냈어요. 왜?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는 그런 거예요.
내게 영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문제 해결을 우리는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기다리십시오. 잠잠히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면 지루할 수 있어요. 결과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무언가 하려고 했다가 여러분 망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울도 결정적으로 망친 게 그거예요. 기다리지 못했던 거. 예배의 핵심은 조용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나를 그분 앞에 드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인생의 실패의 순간이나 실패라고 느끼는 순간, 절망이라고 하는 시간에 멈추십시오. 예배하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나답과 아비후가 불을 가져다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향로에 불을 붙여서 하나님의 전에 가지고 나갑니다. 전 여기에서 이미 불이 꺼졌다라면 이게 큰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은 듯 불이 꺼지지 않았던 것처럼, 왜냐하면 지금 불을 가져가게 되면 좀 문제가 되지만 향을 붙이는 거잖아요. 향로에 향을 붙이는 거라고. 그러니까 향을 피웠으니까 그냥 가져가면 괜찮겠지. 이건 뭡니까? 하나님 모르시겠지. 하나님을 속인 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나니아 삽비라도 야, 네가 성령을 속였냐? 사람을 속인 거라 그러지 않았어요. 성령을 속여서 그들이 죽었던 거예요. 9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마시지 않은 척 제사를 거룩하게 진례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린 예배에서 척할 수 있죠.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싸우고 왔어도 안 싸운 척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전에 타고 오는 차 안에서 싸웠어도 안 싸운 척 거룩하게 우리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척하는 거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건 한편으로 속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을 속이는 건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인간은 모르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속이지 마라. 하나님 만홀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셔요. 예수님에게 가룟 유다가 옵니다. 아무것도 안 일어날 것처럼 선생님하고 입을 맞춰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강하니. 예수님 다 알고 계셨는데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친구여 네가 할 일을 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예배 나올 때 어떻게 나옵니까? 진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옵니까? 아니면 어떤 척하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옵니까? 내게 불이 꺼졌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는 척? 내가 다른 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어서는 다른 불이 있으면서도 그렇지 않은 척? 척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ignore, 모르는 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특별히 말씀이나 이런 복음서를 보면요, 이 거룩한 척 하시는 거를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거룩한 척 하는 거는요,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포커스가 어떻게 되냐면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가요. 그러니까 거룩한 척 하면은 이미 나는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은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로만 집중이 되는 거예요. 또 아는 척 하는 것. 여러분, 나는 알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야지 그럴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들어야지. 또 괜찮은 척. 난 괜찮아. 그렇지만 괜찮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한테 집중합니다. 근데 이 예배에서 거룩한 척하고 아는 척하고 괜찮은 척하는 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에 자기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의 예배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빠져 있으니까.
예배가 나와 상관이 없다면 나는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을 둘째로 두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딴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직 찬송가 가사처럼 구속한 주만 보이는도다. 나와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목사는 빠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목사도 거기에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힘들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저 사람한테 위로가 될 텐데, 그런 순간 나는 앱센스 되는 거거든. 그러면 나는 예배에서 제외되는 거거든. 예배를 섬기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유혹에 많이 빠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른 하나님의 예배예요. 누구한테 뺏기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와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불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왕으로 자정하시고 여러분들은 엎드리고 있습니까? 저는 혹시 자신에게 하나님의 불이 꺼진 자들에게도 그것을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하나님이 불로 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예배를 보려고 그러면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게 돼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불을 기다리면서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가르쳐라. 너희를 가르쳐야 돼. 우리 뿌리 깊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불로는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